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낙심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낙심되는 삶은 꿈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비를 놓아버려 방종하게 됩니다. 마음의 낙심이 악화되면 좌절하고 파괴적인 충동이나 자살하거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방울뱀에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뱀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자기를 물고 죽습니다. 방울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수집하여 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해 보니까 쥐가 즉사하고 말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면 긴장하여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수가 높아져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병에 걸리게 되고 걸려있는 병은 몸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이처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몸에서 독성이 나와 건강을 해칩니다. 나아가 방황하고 방종하게 파괴적인 충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살하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는 것입니까? 낙심 안 할 수 없겠지만 모두 다 크고 작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과로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할 때 외부에 조그마한 스트레스만 가하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냐, 참신을 우리 이스라엘이 경배하자 그 신을 분별하는데 불러서 응답하는 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기로 되겠다고 그렇게 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제단을 쌓고 짐승을 얹어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고함을 쳤으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될 때 엘리야는 자기 식대로 짐승을 가글떠 얹어놓고 물을 몇 번이나 부어서 물이 철철 제단에 흐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40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방인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이자 얼마나 엄청난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경쟁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때 얼마나 애타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불이 안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바알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불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이방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붙잡아서 신에 가서 목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의 형벌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이스라엘 온 땅이 불탈 때 그런 그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지만 엄청난 비가 부어졌습니다. 그런 큰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온 엘리야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세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방 왕비인데 내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온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칼로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복하겠다. 엘리야 정도면 그런 말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그 이방 여인의 이세벨 협박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피곤해서 극도의 피로에 있었을 때 조금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스트레스에 걸려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최후의 한마디 타격에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장기간 시련과 고난을 받아 마음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피곤하고 고달플 때 와서 잔소리하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잔소리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었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미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고향 땅 함부르크가 폭격을 받아서 다 불타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폭탄에 맞아 폭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포로 수용소 원목이 성경 한 권을 주어서 성경을 펼쳐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보고 갑자기 마음속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일어나서 그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신학자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는 마음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이것밖에 못 되느냐, 대단히 예수 믿고 주여 주여 부르던 내가 이 꼴밖에 안 되느냐 탄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해지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너무 지치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서 내가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위대한 종이 낙심할 수가 있느냐? 참 창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1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탄식을 듣고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에 도달해서 그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같이 위대한 종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홍해를 손으로 갈라서 인도하던 그가 하도 백성이 원망하고 욕을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낙심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당장 죽여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심히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고 스트레스 겪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소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소생하지 않으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소생시킬 수 있는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으면 약이라도 먹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소생시키는 것입니까? 어렵고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결코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 우리를 내던져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꺾여서 발길로 차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훅 불어서 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못났지 않습니까? 못나서 바람에 날리면서 꼭 끊어질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을 지켜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게 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8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입술로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피곤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병들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자꾸 자기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바쁜 시절에 다른 사람이 와서 들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반복해서 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깨달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소생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폭풍에 휘말린 것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냥 아주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낙심과 좌절로 절망하고 살 용기와 희망이 없어질 때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외마디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성령이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마디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지지리로 못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있는 나를 구원하사 그래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옛날보다는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죄악 투성이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버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해 주는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자격할 때, 빈손 들 때, 벌거벗을 때, 맨발 벗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당하여 마땅한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버린 지형에 있는 저지선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게까지 하면서 내가 죄인 됐을 때 사랑했으니 내 사랑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너무나 못났다. 나는 처절한 절망이다. 자기를 비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라는 작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이때에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산되지 않고 대량 조립된 상품이 아니다. 무엇인가 한꺼번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괄로 조립된 상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내가 나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태어났다.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나는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판사인 에드워드는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로운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용서해주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 있을 때 같이 와 계시고 연약할 때 와서 계시고 병들 때 와서 계시고 무능력할 때 와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 내 스스로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무너진 마음을 소생시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 꿈과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보면 도움이 없습니다. 산 같은 실망을 바라보면 어디에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다른 데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넘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달콤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살 희망조차 잊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안개와 구름처럼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을 점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알게 될 때 마음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과 찬송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과 나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안개와 구름처럼 임하여서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6살까지 자신에 관해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1000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루 평균 약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와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셈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면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고 이에 따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성품이 되어 낙심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행동이 부정적이 되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상처 입은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자신을 재건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 앤트워프 대학교 요한 레드 박사는 미국의 심장학회 학술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높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뭐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는 여러분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 시몬이었습니다. 온 갈릴리 동네에서 시몬을 보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 그런데 그 성격도 그와 같이 바람에 가는 갈대로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변함없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느냐? 베드로는 뭐냐?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람에 날리는 갈대인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점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기독교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언제나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반석으로 바꾸었을 때 그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반석이 되고 감정이 반석이 되고 행동이 반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믿음이 흔들흔들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이 강력하게 돼서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도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좀 강한 믿음을 갖다 주는 이름으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김반석, 얼마나 좋은 이름인 것입니까? 그러나 김화산, 그 사람은 화산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었을 때 일본에 여권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방지진, 출국 관리국에서 당연히 돌아가라고 허락을 안 해주었습니다. 방지진,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름도 강력한 것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가난하셔서 돈 한 푼 제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지만 좋은 것 하나 있었어요. 저의 이름은 용기입니다. 박수 용기를 내라. 그 이름처럼 저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역경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위대한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찬송은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마음에 닿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